빛을 들고 세상으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반복되는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반복되는 문제와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고, 또 그렇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사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와 위기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 욕심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와 위기가 가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 한계가 없는데 욕심의 한계를 조금씩 분해하다 보면 나머지 두 개가 남습니다. 하나는 항상 내가 먼저, 또 다른 하나는 되도록 남보다 많이. 여러분, 내 욕심을 가만히 분해해 보면 이 두 가지로 남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되도록 남보다 많이. 우리 사람은 이 욕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욕심의 결과로 문제와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과 더불어, 남과 함께, 남도 생각하라인데 우리의 욕심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한 작가는 태어나는 아기의 소리가 웃음이 아니고 울음이고, 또 그 아기를 낳은 산모의 첫 소리도 쾌재가 아니라 비명임을 볼 때에 우리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출발하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첫 소리는 울음입니다. 그 아이를 낳은 산모는 비명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와 위기에 대한 앞날의 예고다라고까지 말하는 작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와 위기는 살아있는 한 모양과 시기만 다를 뿐이지 문제가 없거나 위기를 만나지 않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정말 위기는 위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그 문제 앞에 더욱 낙심하여 작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새로운 기회로 커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봐도 문제를 만나 침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고 이제는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으로 빚어가는 그 지혜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 반복해서 찾아오고 그 문제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후퇴하거나 성숙한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자, 아니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변하지 않는 원리이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다 차가고 있습니다. 그때 신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40년 광야 여정이 다 지나니 불신앙 1세대들은 이미 거의 다 광야에 묻히었습니다. 1절 말씀에도 그 1세대에 속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참 애증의 대상이지요.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누이인 미리암이 지켜보았겠죠. 커서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도 그 갈대상자를 쫓아간 사람이 바로 누이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나와 갈대상자를 보고 유모를 찾을 때에 자신의 모친을 연결해 준 역할을 또 미리암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홍해를 건넌 후에 기뻐 춤을 추며 찬양대를 이끌었던 여인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모세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다가 한생병에 걸리는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런 애증의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 또 미워하는 사람, 그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증의 대상일지라도 죽음 전에 우리가 미워했던 것을 풀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죽어 없으면 더 이상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20장 끝에 가보면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도 나옵니다.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형 아론도 먼저 모세 이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주도했던 지도자 한 사람씩 떠나며 그 자리를 다음 2세대가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그 1절에 나온 그 백성은 2세대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제가 1절에 노란색으로 강조해서 표현해 놨는데 가데스에 이릅니다. 가데스란 곳은 또 어디입니까? 앞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위해 보냄을 받고 또 돌아와 정탐의 보고를 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에 약자로 가데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그 땅을 좀 정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보라 허락해 주었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말씀의 약속 따라 그 땅을 보지 않고 보이는 현실 따라 그 땅만을 보고 오다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들어가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단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말씀으로 그 땅을 보고 돌아와 말하지요. 그곳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2의 열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두 원망을 쏟아내었던 자리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불만에 섞인 그 원망 때문에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광야 2세대가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불평의 장소 가나안 1세대가 행진을 멈추었던 그 자리에 2세대가 서 있는데 그들 역시 보이는 현실에 대한 불평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삶의 환경은 거친 광야 한복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활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평했던 것이 물의 부족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여러분,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목말라서 물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목마르니 해결하라, 다툼하러 대책을 내놓으라 불평하며 모였습니다. 1세대 백성들이 했던 그 모습이 2세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 5절에 보면 물 하나의 부족으로 인해 이런 불평까지 하지요. 다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멸시합니다. 가나안의 풍성한 약속도 외면합니다. 그러니 남은 것은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과 보이는 것 때문에 남겨진 싸움뿐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 이동의 장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동의 장소는 일시적입니다. 풍성한 가나안 땅을 누리기 위한 훈련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될 가나안 땅에 안전히 정착하기 위해 잠시 이동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의 불편함을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절에서 물을 부평했더니 계속 불평의 내용들이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도 보이며 없는 것도 더 많이 느껴지며 불평의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불평하지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처음 2절에는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 불평했습니다. 근데 모여서 함께 불평하다 보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온통 없는 것만 보이며 불평합니다. 심지어 그 잠시 이동하는 그 광야 여정을 나쁜 곳이라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과 같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가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광야 1세대가 땅에 묻힐 때, 아니면 불순종으로 심판받아 광야에 묻혔던 그 형제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낫겠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광야가 불편한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정말 나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시 거쳐가는 그 광야 여정을 계속 불평으로 반응하는 그들의 나쁜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광야가 나쁜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는 마음이 더 나쁜 상태입니다. 이들은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딱 손가락을 세웠을 때 10손가락이 다 꼽아지는 10번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를 넘어선 자주, 수시로라는 뜻을 가진 구약적 표현입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야곱이 형에서 그 박해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들어가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삼촌의 집을 위해 14년간 열심히 일하지요. 그런데 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의 재물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또 10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대들도 알거니와 그들의 아버지 삼촌 라반이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10번은 딱 10번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의 매번이라는 뜻입니다. 약속할 때는 거의 다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10번이나 했다라는 말은 거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만약 그들이 10번이나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10배로 말씀을 믿고 광야를 지났다면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가나안 땅의 복락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쁜 믿음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광야에서도 가나안 삶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나안에서도 광야의 불평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 2세대를 포함해서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옷을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단 하루도 멈추지 않으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절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안내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신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으면 우리는 광야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복락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 시절 같은 문제와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1, 2세대를 포함해서 심지어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도 금세 잊어먹고 불평으로 문제와 위기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우리의 선택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는 부정적인 보고만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보고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환경, 문제, 위기를 통해 불평만 한다면 그냥 광야에 함께 묻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적인 삶의 기쁨으로 광야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인생 광야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고 있는 불평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보이는 것만 마음에 두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말씀으로 내 현실을 해석하고 인내함으로 광야를 지날지라도 가나안의 기쁨을 기대하며 가고 있는 내 모습은 왜 없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광야를 지날지라도 그 대응은 문제 앞에서 불평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대응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해석하고 인내함으로 비록 광야일지라도 가나안의 복락을 누리며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불평을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불평의 필요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회막 문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하지요. 불평하는 회중에서 모세는 기도하는 회막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던 표현이 바로 회중에서 회막으로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중들이 불평하며 회중으로 공동체로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얻는 대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벌만 임하지요. 그러나 그들을 대표해서 모세 한 사람이 회막 앞에 기도하는 입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할 때마다 불평하는 회중 가운데 서지 마시고 회막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8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원리가 이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원리. 문제는 반복되고 위기는 계속 찾아옵니다. 그에 대한 내 반응이 성숙이나 후퇴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퇴를 결정하며 계속 불평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회막문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목전에서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대언하도록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위기 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회중 가운데 거하면 불평과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 불평하는 회중을 떠나 잠시 회막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문제를 들고 함께 문제의 군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첫 출발자가 되어야 답이 나오고 길이 있습니다. 항상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스타트지요. 좋은 출발입니다.
어찌할 줄 몰라, 무엇 행할지를 몰라 머뭇거리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위를 통하여 물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특히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 비를 주지 않으십니다. 가까운 시내와 강을 연결해서 물을 공급하시지 않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자 깨닫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은 바위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구름이 없어도 강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우리 시야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한순간 한 말씀으로 물을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접근 방식과는 다른, 출발이 다른 문제 해결의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불평하는 사람 회중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마음 한번 잡으시면 말씀 한마디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위기의 지혜입니다. 모세는 그 답을 보여주었고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어 그대로 행하고자 지팡이를 쥐고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명령대로 지팡이를 쥐고 그 명령 따라 바위를 향해 물을 내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만 했으면 좋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덧붙여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덧붙여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람을 모아 바위 앞에서 너는 바위를 보고 물을 내어라 말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행동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해법은 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바위에서 물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응답으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응답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덧붙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 여기서 우리가 라는 표현이 아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주어를 하나님 삼았어야 되죠. 또 바위를 향하여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특별히 반역한 너희여 라는 표현을 보면 그 불평하는 백성 앞에 이 모세의 마음도 화가 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능력으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서도 바위를 깨고 물을 낼 수 있는데 마치 자신의 지팡이를 마술봉 삼아 돌리듯이 바위를 치며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내가 나의 분함을 잘 표현했다, 속 시원하게 행동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나도 이스라엘 백성 지긋지긋했다, 화가 많이 나 있었다, 모세야 참 잘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세의 행동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불신앙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불신앙의 결과도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 불순종의 그 생각과 경험을 덧붙인 모세의 행동 가운데 그 행동으로 너는 내가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가나안 입성 금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행한 그 수고와 백성들을 위해 짊어졌던 짐에 비하면 한 번의 실수로 인한 이 처분은 너무나 과하게 느껴집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간청하지만 이것이 내게 족하니 이 일로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매몰찬 답변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하나님은 자기 인생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답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을 위해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왕궁 40년도 인내하며 버텼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여기면 된다. 그리고 그 처분에 그 인생 남은 생애를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이 더 옳고 의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리더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더에게 맡겨진 사명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인해 자신들이 얻은 영광을 보며 다시 자신의 역할들, 자신의 불평들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을 보며 한 가지 깨닫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이만하면 됐다 할 만한 믿음의 사람은 없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할 믿음의 순간은 없구나. 늘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음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자리라면 더욱 큰 책임으로 언제든 하나님을 앞서 행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모세가 보인 혈기, 바위를 지팡이로 친 그 조급함,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며 답답한 모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모세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자신의 혈기로, 노함으로 그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 안에서 자기의 리더십을 지키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자녀들, 맡겨진 사람들 변하지 않는다고 내 노함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바꾸지 않는데 내가 바꾸는 것은 오히려 교만일 수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평안한 믿음이 리더의 좋은 태도입니다. 리더의 과제가 얼마나 큽니까?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실수 하나를 통해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리더의 책임감을 모세의 희생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받습니다. 더 이상 간청하지 않습니다. 느보산 위에서 그 좋은 눈으로 120세까지 눈이 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좋은 눈으로 가나안 땅만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나안 땅 이쪽 요단 서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잊혀지며 그의 무덤도 찾을 수 없는 죽음에 이릅니다. 그 희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십니다. 모세의 실수 하나를 통해 가나안 입국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다른 백성들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봐주셨는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겠죠. 리더의 책임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리더의 책임감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따르는 사람도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때가 많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모세는 여기까지다 했을 때 그 인생 거기까지 멈추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능력이 있어 교만해지는 것보다 능력이 없어 겸손한 것이 더 낫다 말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기 때문이지요. 저는 우리 동익교회 성도님들이 능력 있어 교만한 것보다 능력 없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잊혀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기꺼이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잊혀지라 하니 즐거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잊혀지며 그의 무덤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가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바위를 깨며 물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 입성을 해 주십시오, 인생의 위기를 들고 나왔을 때 여기까지다 답을 주어 그의 인생이 닿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거기서 그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기간 마감하실 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변화산은 가나안 땅에 속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속한 변화산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 모세의 모습이 환상이든 영이든 부활의 몸으로 미리 앞당겨 온 것이든 해석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지만 그 해석은 다 생략하고, 살아생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었지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 줄로만 알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 높은 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냥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갔다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지도자로 끝이 나겠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처분을 온전히 받고 마지막 자기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마지막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 높은 산 위에서 가장 아름답게 변모한 모습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실수에 대한 반응, 처분도 믿음을 보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실수를 모세는 자신을 감춤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으로 받았고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즐거이 했다가 때로는 알아주지도 않는, 때로는 무명의 모습으로 남겨지는, 심지어 그 헌신의 결과가 다 사라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명예도 맡기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처분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가장 안전함과 완전함이 있음을 믿고 위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335장에 보면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2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으면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내 능력이나 내 혈기가 아니라 문제도 들고 하나님께 나가고,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있을 때는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나를 머물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 해법입니다. 우리 앞에 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위기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도 펼쳐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한 곳에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2세대도 실패했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부름 받았습니다. 출애굽 3세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데스에서 멈춰야 될 불평은 무엇이고, 불평하는 회중에서 떼어내어 회막 앞에 서야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 때야 해결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택했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잊혀지는 것 같지만 가장 존귀한 자로 변모하여 세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옮겨놓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달란트, 심지어 우리 인생마저 다 하나님께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남겨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반복되는 위기 문제 앞에, 문제도 하나님께 들고 나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 손길 안에 두시는 믿음의 삶, 광야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